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동안 이제 12장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쭉 나열하고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 그러니까 누구는 뭐 은사를 많이 받고 누구는 아예 받지 못하고, 그런 은사의 빈부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그랬고요. 또 은사는 아주 다양하고 여러 가지지만은 이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적당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은사에는 귀천이 없다. 무슨 은사는 더 귀하고 어떤 은사는 나쁘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은사에 귀천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한마디로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 은사를,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함으로 신령한 기쁨을 누리고 또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만일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몸과 지체를 비유로, 우리 몸에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체들이 다 하는 일이 다르지만은 한 몸인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몸 대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넘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욱 큰 은사, 또 가장 좋은 길이 뭐예요? 사랑이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일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절에서 3장은 사랑장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랑이 없으면은 천하 없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은사는 사랑으로 행해져야 된다 하는 걸 이제 서론적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속성들을 1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5번에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장의 결론은 8절에서부터 13절인데 사랑의 영원성, 그리고 사랑의 온전성, 그리고 사랑의 우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사랑함으로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더 테레사를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기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물었답니다. 테레사 수녀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평생을 사랑함으로 살았던 마더 테레사에게 사랑이 무엇냐고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사랑이란 캘커타의 한 소년이 사랑의 집에 들고 온 사흘분의 설탕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마더 테레사가 운영하는 사랑의 집에 설탕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캘커타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지방에 사는 한 어린 소년이 자기 어머니에게 엄마, 나는 오늘부터 3일 동안 내가 먹을 설탕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나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3일 동안 설탕을 먹지 않고 아낀 설탕을 들고 테레사의 사랑의 집에 찾아갔었던 겁니다. 사실은 캘커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집에 설탕이 떨어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집을 돕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날부터 자기 몫의 설탕을 먹지 않고 그것을 들고 찾아간 사람은 오직 이 어린 소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보고 느끼고 그리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어의 유희가 아닙니다.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인들에게 감동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교회에서 높으신 권사님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셨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일 3부 예배 후에 어떤 청년이 또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굉장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경환이라고 하는 20대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자기 집이 여기 안산인데 안산에서부터 걸어가지고 저 전라남도 해남의 땅끝 있잖아요. 해남까지 걸어간 겁니다. 400km 정도를 걸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생방송을 하면서 모금을 한 겁니다. 이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가 불편한데도 400km 국토 순례를 하면서 모금한 전액을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라고 다 헌금한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이런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구나. 정말 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이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착한 사람이 그렇게 꼭 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착한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마치 자기가 그렇게 상해를 입힌 것처럼 끝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5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 첫째로는 사랑을 받기만 하는 단계죠. 아주 유치한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둘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성숙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이죠. 하르낙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기록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렬하고 가장 심오한 것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크레이크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바울의 기록 중에 최고물이다. 그런 극찬을 했고요.
또 모리스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 교훈의 진수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는 위대한 봉우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편 23편, 아니면 이사야 53장, 이사야 61장, 또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4장, 이런 많은 봉우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아름다운 봉우리는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사랑장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랑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사람의 방언, 또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행해지지 아니하면은 소리나는 구리, 또 시끄럽게 울려대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무당들도 말이죠, 이렇게 신을 부를 때에 팔짝팔짝 뛰면서 방울도 흔들어대고 꽹과리도 굉장히 시끄럽게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틴의 이교도들도 그들의 신을 부르고 제사할 때 시끄럽게 꽹과리를 울리거나 또 나팔을 심하게 크게 불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바울은 이것을 비유로 고린도 교인들이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이교도들의 광란의 춤과 같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지. 천사의 방언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2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사모하던 은사 중에 하나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도 알고 모든 지식도 알지만은 만일에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까? 그러나 이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은요, 영어로 nothing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nothing 정도가 아니고 여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쓰레기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은사 예언이라도 할지라도 또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쓰레기같이 악취가 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3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구제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것을 하나도 고집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는 정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렵게 살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특별히 요즘같이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돕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칭찬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요, 방언의 은사나 천사의 말이나 예언이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나 구제,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까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큰 은사이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사랑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다 무가치한 것이 된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은사, 이것은 분명히 교회를 허무는 무서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마자 그는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토색한 것에 대해서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불의한 세리라고 그의 죄를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토색한 것 내놓으라고 다그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허물, 그의 죄악을 끝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 삭개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녹아내리게 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죄악들을 끝내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삭개오는 스스로 변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체험한 후에 그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됐고요,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 있게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스스로 변해버립니다. 여기 삭개오처럼 말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뭡니까?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는 것이 성탄절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하다고요? 마땅하도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삭개오처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강렬하게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스스로 변해버리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를 향한 주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A라고 하는 어떤 사람으로 한번 객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A라고 하는 사람, 사실은 자기 자신이죠. 여러분, 이 A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라났고 어떤 일들이 그의 생에 있었는지
이 A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들이 무슨 일을 해왔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고 그 말을 한 배후에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 입장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이 A라고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시겠습니까? 이 A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몰랐다면 혹시 몰라도 다 알면서도 어떻게 이 A라고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성찰하면 자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호세아가 말이죠, 아이를 셋씩이나 낳고도 또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고멜을 사랑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기 힘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품고 데리고 가시기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서 손과 발에 못을 받으신 그 육체의 고통보다도 나와 같은 사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가슴에 품으실 때 주님이 마음으로 당하셨던 그 정신적인 고통이 어쩌면 더 컸을런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문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줄줄 암송하는데 요한 1서 3장 16절은 암송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암송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한 가장 위대한 요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줄줄 암송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지만은 문제는 요한 1서 3장 16절을 암송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요한 1서 3장 16절은 뭐죠?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수녀님이시죠? 시인 이혜인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이혜인 씨를 좋아해가지고 그의 시집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의 시를 좋아합니다. 누가 저보고 목사님, 이혜인 시인의 시 중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시가 무엇입니까? 혹시 물어봐 주신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몽당 연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너무 작아 손에 쥘 수도 없는 연필 한 개가 누군가 쓰다 남은 이 초라한 토막이 왜 이리 정다울까?
욕심이 없으면 바보 되는 이 세상에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소멸을, 그 순박한 순명을 본받고 싶다. 해픈 말을 버리고 진실만 표현하며 너처럼 묵묵히 살고 싶다. 묵묵히 아프고 싶다. 여러분, 사실 우리 세상은요, 욕심 없으면 바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깎지 않고는 연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깎이고 또 깎여서 세월이 흘러 몽당 연필이 되어버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자기 살을 깎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그리고 공생에 3년 동안 행하셨던 모든 일도 더 자기 살을 깎아내는 몽당 연필의 삶을 살아가셨던 겁니다. 영국의 방송 기자들이 테레사 수녀에게 당신은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평생을 사셨는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테레사 수녀가 대답하기를 무엇보다도 자신이 버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단 몇 시간이라도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것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버려졌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가난에 찌들리게 되어지고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갑자기 어떤 재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려졌다고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때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방문해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들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무한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무명으로 우리 교회에 쌀 수백 킬로를 기증을 해주셨어요. 지난 주간에도 또 어떤 분이 무명으로 또 쌀 수백 킬로를 기증해서 교회에다가 가득히 쌓아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증해 주었던 이 쌀 한 포대가, 내가 세상에서 버려지지 않았구나. 아직도 나를 염려해 주고 나를 걱정해 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직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의 가슴에 느끼게 할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놀라운 힘입니다. 사랑이 생명입니다. 사랑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일평생을 통해서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베풀고 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나를 향한 주님의 강렬한 사랑을 체험하고 이제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살을 깎아내는 아픔을 기쁨으로 견디어내는 몽당 연필 같은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의미 있는 생애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 거룩한 반열에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살을 깎아내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처럼 몽당 연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해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랑의 화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